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헬라어 성경의 첫 단어는 사실은 자라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었죠. 자라가라. 우리말로 하면은 성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강의했던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집을 읽어보면은 그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성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몇 챕터에 걸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강해집을 쭉 읽어보면은 한 가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성장하는데 전제되어야 될 조건,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없는데 사실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해집을 읽어보면은 이 성장이라는 말 하기 전에, 이 말을 강의하기 전에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체가 아니면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장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변화하고 자라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거의 대전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때부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이쁘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 말고, 세상에 다른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다른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그때부터 성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만 있으면 다 성장합니까? 자, 부모가 그 자녀를 놓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은 생명체를 이 세상에 내어놓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럼 부모가 생명체를 내어놓았으니까, 너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앞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생명체를 낳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제 얘한테 뭘 먹이느냐 걱정합니다. 제일 먼저 먹이는 게 뭡니까? 모유죠. 아기를 안고 자기 엄마에 있는 모유를 그 아기에게 먹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되지만, 생명이 있다가 해서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쉽게 말하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돼지처럼 많이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잘 먹는다는 것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서 그 모유 안에 있는 필수 영양소를 먹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한참 키가 클 때는 그때 필수 영양소인 칼슘을 먹어야 많이 자랍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또 단백질도 적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성도가 신앙적으로 자라는데 필수 영양소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의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보조 영양제가 아니고 필수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조 영양제는요, 바쁘면 안 먹어도 돼요, 귀찮으면 안 먹어도 돼요.
필수 영양소만 꼬박꼬박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필수 영양소를 안 먹으니까 보조 영양제 먹고 이상하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살 안 쪄도 되는데 찌고, 살이 붙어야 되는 데는 안 붙고. 왜?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안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요게 답니다, 아는 거는. 우리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영양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지식,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필수 영양소는 아주 독특하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따지지 않고 공짜로 거저 주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보고 구원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겁니다. 구원은요, 받는 사람은 진짜 공짜예요. 그런데 구원을 주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공짜냐라고 말을 할 때는, 그저 주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받으니까 그저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공짜가 아니에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주는 하나님의 입장 생각 안 하고 그 마음 헤아리지 않고 그냥 구원 받으니까, 구원 얻었다고 하니까 공짜지, 실제로 구원은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물론 종교마다 구원이 다 달라요. 구원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 안에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걸 보면은, 불교는 고행을 행합니다. 참선도 하고 도도 닦고, 힌두교는 업보, 우리 말하는 카르마에 의하여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슬람교는 코란, 그리고 유대교는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데, 이 모든 종교들이 구원을 얻는 그 수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모두 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포함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만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으니,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노력 껍질이 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내 잘난 것과 내 공로와 업적은 눈금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100%, 99.99%가 되고 100%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100% 그저 공짜로 얻는 것, 자격도 없는데,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먹고 자라야 될 가장 독특한, 성도가 되는 독특한 필수 영양소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먹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필수 영양소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은혜 플러스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사도 베드로가 썼고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요한 1, 2서는 요한이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편지입니다.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편지 형식이에요. 편지를 할 때는 첫 마디에 뭘 합니까? 인사말을 쓰죠. 영어로는 뭐 dear 뭐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편지 쓸 때 아버지 전 상서 이러고 쭉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상석인데 왜 상서라고 쓰느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따졌던 거 아닙니까? 무식하게. 아버지 전 상서하고 아니면 큰아버지 전 상서하고 밑에 내용을 씁니다. 이 로마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빌립보서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도 편지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항상 편지에 인사말, 그 당시 편지 인사말에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첫 소들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인사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 2절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나왔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편지할 때 관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는 독특하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 앞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뭘 덧붙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거는 관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위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아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후서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요,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끝납니다.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중간에는 뭐가 있는가? 베드로후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 그노시스, 이 말이 16번 나옵니다. 이 짧은 편지에.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만 뽑으라 그러면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하나를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할까? 왜 강조할 겁니까? 사람들이 무식해서 좀 배워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있었을 이 편지를 쓸 때는 너무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엉터리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사와 이단들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계속해서 나갈까? 그래서 펜을 들고 썼던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 당연히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라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안다, 사과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사과를 압니까? 여러분, 사과 만져보면 알 수 있죠. 사과 보면 색깔을 알 수 있죠. 깎아보면 안에 껍질이 있는데 안에 이런 것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잘라보고 분해해보고 분석해보고 먹어보면 사과를 압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들을 읽어보면 압니다. 사물을 아는 방법은요, 원웨이, 일방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과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연구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알 때는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툭툭 치보고 이야기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 어릴 때 가끔 그 동네 나가서 어머니한테 뭐 대구 사투리로 어무이라 그랬죠. 어무이. 그 옆에 아저씨 되게 나쁜 사람이래. 누가 뭐 한대 하면 저희 어무이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서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만큼 더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다 그래도 제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판단 보류,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내가 겪어봐야 알지. 아무리 좋은 사람 천사라 그래도 내가 겪어봐야 알지. 실제로 겪어보면요, 주변에서 말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가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겠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겪어본다는 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제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한 방향이 아니고 두 방향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겪고 교제할 때 이 사람한테 말을 걸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고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으면 나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내가 잘못된 것은 이 사람이 고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축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물을 아는 방법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하나 더.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는 거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물을 아는 거 설명했습니다. 사물은 내가 그냥 알아서 관찰하면 돼요. 사람은 겪어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관찰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겪어봐야 되고 딱 하나 또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사물을 알 때 비전, 내 혼자 연구하고 관찰해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겪어본다고 내가 겪어봐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다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될 게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이 세 가지가 다 동원돼야 됩니다. 앉아서 옆에서 관찰하기도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같이 교제해야 되고, 또 하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하고 옆에 있으면 옆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같이 손이라도 잡고, 옆에 있으면 내가 당신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무릎 꿇고 경배를 하겠는데 옆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이 세상에 온 때는 약 2000년 전 33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우리 옆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교제하고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당시의 말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살피고 관찰하고 배우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혼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사이에 생기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신문 하나만 읽으면요, 웬만한 대화에 다 끼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신문 하나만 딱 읽으면요, 정치 얘기도 가서 거둘 수 있고요,
문화 얘기도 가서 거둘 수 있고 연예계 얘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워낙 지식이 많고 다양화되어서 신문 하나 읽고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하루아침에 배워야 될 양이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생기는 지식의 양과 다양한 것이 100년 전에 따져보면 몇십 년 만에 생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지식의 양이 더 많아요. 지식 홍수, 지식 폭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재미있는, 너무나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지식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에 혼이 빠져서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팽배하고 이단의 가르침이 판을 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그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단이 더 많죠. 잘못된 교사가 더 많죠. 이단의 가르침이 더 교묘합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더 세련되가 있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가 있어요. 이단들의 가르침에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도 몰라요. 밥도 더 많이 사준다고 해요. 이단들한테 가면 훨씬 더 많이 이단들의 가르침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쳤던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식이 폭발해도,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면 끄떡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의 은혜와 이 지식 안에서 이 필수 영양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수 영양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 영양제를 먹든지 말든지 이 두 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놓으면 생명체를 주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얘를 뭘 먹일까? 모유부터 먹입니다. 그래서 몇 살 때는 뭘 먹이고 뭘 먹여야 잘 자라더라.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필수 영양소를 먹입니다. 왜? 이렇게 잘 먹여야 잘 자라니까요. 2006년도 한국에서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해요.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강은 서울 한중간을 흐르는 강인데 사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괴물이 나타납니다. 왜 그 괴물이 나타나죠? 그 영화 첫머리에 보면은 주한미군이 강에 방출해서는 안 될 화학 폐기물을 몰래 방출합니다. 그게 포름알데히드, 다른 말은 포름알림입니다. 아주 독한 화학 제품, 이런 것은 절대로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이나 이런 데 방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제 방출하죠. 근데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방출된 포름알림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은 물고기가 괴물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먹어야 될 필수 영양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다 신앙의 괴물이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괴물 영화에 나오는 괴물만치는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 안에 조금씩 변형된 괴물의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서,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먹어야 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으니까 이쪽 저쪽에 자꾸 변형이 생겨요. 올 한 해에는
그 지금까지 먹던 세상의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먹고 자라가도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만 평생 읽어도 우리는 늘 더 읽어야 될 게 이 말씀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가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신앙의 괴물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변형된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으로 다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